우리 벌써 부활주일이 2주가 지났어요. 3주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간 같이 제달가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 위에 보내주시고 이제 곧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것 같은 모든 징조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그런데 이 부활절을 이제 지나고 셋째 주일째 맞은 이 아침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 데리고 그 나라를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 살게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우리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보지만 믿는다고 열심히 있어도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 뭐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또 이런 어쩌면 종교적인 거, 이런 게 눈으로 보기엔 또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섯 처녀같이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때로는 좀 못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 중심이 아버지 거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비유로 들으지만 탕 잡으세요. 세상 사람이 볼 땐 정말 그런 불효자식이 없죠. 그러나 그 중심은 아버지 거였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데요. 정말 부모 자식이라면요, 자기 잘될 땐 부모를 떠나서 지 맘대로 살다가도 환난 날에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은 자기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일 놈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사단에게 육신을 내어준 탕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기는 공작 가운데 도망갔대도 율법주의와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이런 거에 사로잡힌 종교적인 신앙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10장에도 항상 말하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해 율법에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의 상태. 그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나는 그 안에서 어떤 내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다 믿는답니다. 말만은 믿는데 안 돼요. 근데 실천에 나타나진 않은데, 보여주진 않는데, 이게 뭡니까? 말은 잘합니다. 목사 설교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생활이 따라주지 않으면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 오늘날 위선자가 가득해요. 나는 옥하면 목사님이 많은 교육자들 모여놓고 또 신학교에 가서도 수천 명 모여놓고 그 굽히지 않고 바른 소리 하는 거 보면요, 옥하는 목사님을 내가 좀 더 미리 알았다면 참 좋았을 걸,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좀 교제를 많이 나눌 거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정말 신학교에서요, 많은 위선자를 길러내고 있고, 왜? 신학교에서부터 강의 맡은 교육자서부터 바른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장을 위하다가, 과실을 위하다가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단도요, 자기한테 무릎 꿇면요, 이단 보세요. 이단 얼마나 우죽순 금방 일어납니까? 세상에요, 어떤 시시한 이단 만나도 갑자기 한국 전체로 몇십만이 모인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잡았어요. 악의 권세가 잡았어요. 사탄의 권세가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무릎 꿇으면요, 쓰임 받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자기만 답답하고 양쪽에 뺨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주의를 지금 3주째 맞서 지나구나, 3주째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거 우리 정확히 살펴야 돼요. 잘못하면 종교 노름하다가 끝내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절 7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다시 말해서 죄에 잡혀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죽었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즉 누가 세례 받죠? 믿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살리신 아버지가 또 우리를 그 안에서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경험이 없이 살았다, 죽음의 경험을 하지 못해 살았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요, 우리가 정죄받을 이 육신은요 이미 예수님과 죽었어요. 그래서 한 번 죽은 몸을 뭐 아무리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난도질해야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옛날에는요 죽어서 파묻었는데도 또 다른 죄가 드러나면 산소를 파헤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후손들에게 모독을 주지만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죄를 지리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지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봐서 난 저 죽었는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생활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우리 실패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냐 문제예요. 내 아내 죽었냐, 내 딸이 죽었냐, 아들이 죽었냐, 엄마가 죽었냐, 아버지가 죽었냐, 자식이 죽었냐, 상관없어요. 믿음은 1대1입니다. 내가 죽었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았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서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예수님이 내 왕이 됐습니까? 주관자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됐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적인 크리스찬, 카널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지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면서도요, 사실 속이 가짜인 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진 않죠. 그러므로 그 너희 중에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심지어는 육신을 죽임까지 당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구원받았지만 행위가 너무 위선때 되면 영혼만은 그래도 구원받아도 진짜는 유다같이 행위까지 속까지 다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미련스러운 10처녀 중에 5처녀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근본 죽은 주님이 내 왕이 됐나? 내 주인이 됐나? 주님이 나를 주관하는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항상 말은 그래도요, 설교는 그래도요, 기도는 그래도요, 가서 가르치는 건 그래도 나는 위선자가 아닐까? 예, 이 교회에 위선자가 옛날부터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교회부터 심판하라, 성전부터 심판하라, 그런데 늙은이부터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오래 믿었다, 직분을 가졌다, 근데 위선자들부터 심판하라. 그래서 난 진짜 죽었느냐? 왜냐하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리스도에 사는 법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뉴 크리에이션이다. 완전히 새 겁니다. 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떨리는 종양을 보고 살다가 더 이상 떨리는 종양을 받지 않고 양장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는, 이건 죽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 새로운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한 번 죽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새 겁니다. 옛날엔 종의 영, 사탄의 영과 살다가 그 영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달라요. 세상과는 씨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알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볼 땐 종자가 달라요. 마귀 새끼가 있고 하나님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떨리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장을 받았으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핏줄이 땡기지 영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탕자처럼 아무리 잘못해도 중심이 하나님 거고 생명이 하나님 거고 새끼가 하나님 새끼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상당히 내 안에 예수님께 살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주인이 됐느냐? 그가 내 왕이 됐느냐? 그 말씀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믿는다 그러지만 내 고집과 내 이론을 따지고 내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건 매우 귀중한 겁니다. 오늘 왜 시원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면요, 믿는다 그러지만 실질은,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데 곧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에 거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육체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이냐, 율법적인 믿음이냐, 다시 말해서 믿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냐, 성령님으로 증거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자, 새로운 씨, 새로운 존재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냐, 아니 믿는다는 말뿐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 2절에도 믿는 믿음은 어떤지 아세요? 변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주야 묵상하 주에 줄구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여러분, 속성이 변하는 거예요. 존재에 따라서. 옛날에는 죄를 좋아했어요. 죄를 즐겼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도요, 너무 성령님의 요구를 듣지 않고 자기 요구대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때 보면 진짜 세상사가 똑같아요. 그보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요. 죄를 즐기고 죄를 잘하는 거예요. 나도요, 구원의 확신은 어렸을 때 있었지만 완전히 타락하고 막 그냥 예수님만 부인 안 했죠. 생활은 진짜 탕자 저리 갈았어요. 그럴 때는요, 마음의 고통은 있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있으면서도요, 친구들과 싸운 거 자랑하고요, 여자친구 많이 새기고 누구하고 며칠 만에 뽀뽀했다는 거 자랑하고, 그거 아주 자랑했어요. 자랑하고 나서는 괴롭지만서도 정말 큰 크리스찬, 육신은 사단에게 내준 것 같은 이런 크리스찬도 세상사람과 비슷해요. 그렇다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속의 증거는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이러다 채찍 맞지? 이러다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럼 그런 거 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거하겠어요? 자꾸 안 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식들 잘못할 때 얼마까지 봐주고 얼마까지 안 돼. 정 안 되면, 옛날에는 한국에서 야, 너 나가, 내 새끼 아니야, 너 호적에서 짓겠다 하는 소리도 들어봤어. 그러나 하나님 호적에 짓진 않아요. 그러나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주에서 내 구원받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죽은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응?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저가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 이 두려움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남에게 전하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이건 뭐냐면 위선자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위선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할까 봐. 목사가 죄를 짓는 거와 평신도가 죄를 짓는 건 또 다른데.
예, 정말 항상 두려워합니다. 예,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확실히 죽은 자들은요 더 그 죽음을 강하게 느끼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받는 사람은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쓰임받지 못할까, 버림받을까 봐. 목사인데 쓰임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목사가 차라리 아니면 좋은데 목사인데도 쓰임받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손가락질 받고 저 목사는 저렇게 하나님이 안 쓴대, 왜 하느님 마다 한대, 저 자녀들을 왜 이런 비평받으면 비참하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난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로 부름받으면 주여 부끄럽지 않은 남편 되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한테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내 형의 동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대개 웬만한 큰 게요 담임 목사들 대개 수요 예배나 어떤 때 많이 참석 안 해요. 왜 그런지 난 옛날에부터 그게 참 위선되게 느꼈어. 왜 안 할까?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떤 일 메고 참석 안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정말입니다. 전 봤습니다. 이정희도 한미도 보고 웬만한 큰 게 목사님들이요 주일 예배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핑계 잡은 게도 철회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참석 안 할 때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위선자를 진짜 싫어해요. 나는 위선자 되기 전에 하나님, 만약에 위선자 행동을 보일 것 같으면 어쩌다 실수해서 위선되게 보일 때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처석 복주가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하나님께 쓰지 않을까봐, 비참한 사도 될까봐, 무능력한 사도 될까봐 그렇게 두렵고 자기 처석 복종시켰어요. 그뿐이 아니라 고린도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어.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자기를 못 느끼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인해 보셨어요? 돈 때문에 부인 못했어요? 명예 때문에? 은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교회에 팡팡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자식 비유 맞추느라고 뭐 물건 사러가느라고 뭐 하려고 별짓 다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 때문에 명예나 권세 때문에 올바른 거 알면서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핑계 못 댑니다. 어디든지 주님한테 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잔을 겸해서 먹을 바 한 상에서 먹을 수 없고 그렇듯이 뭔가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유기손 그 목사가 예화를 든 것 중에 실화예요. 자기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대접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접하는데 한 번은 나가봤더니만 문짝이 뜯겼는데 사무실에서 비디오가 없어지고 서랍 속에 돈 얼마가 좀 없어지고 기분이 아주 나빠요. 기분이 아주 나빴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용서하세요. 그 놈이었구나.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이 식어가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저놈이구나. 그렇게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먹여주는데 아니 교회 문을 때려보시고 들어와가지고 비디오를 훔쳐가고 돈 훔쳐가고 저런 병망덕한 놈.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랑? 뭐 행복? 평안? 다 없어져. 그리고 막 의심, 미움, 증오심만 생기려고.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보여준 게 너는 지금 한 사람의 도둑만 보는데 네 안에 두 도둑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네 마음의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도둑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의심과 미움과 증오심을 남겨두고 떠나는. 옛날에 한국 도둑은 도둑질하고 집에 똥 넣고 가면 안 걸린다 해서 똥 넣고 가죠. 그리고 똥 넣고 가듯이 그런 미움과 시기와 증오
이것만 남겨놓고 내 행복과 사랑과 평안을 뺏어가는 그런 도둑이 있는데, 큰 도둑을 생각 안 하고 작은 도둑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둑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도둑이 있어서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만 남기려 도둑이 똥 싸놓고 하듯이 이런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봐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죽었으면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왜? 죽은 사람은 없잖아. 그럼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 그리스도 꼴을 따라서 원수도 축복하라 그랬잖아. 모든 염려 죽게 맡기라 그랬잖아.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도 근래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주님 왜 이렇습니까? 모든 걸 맡기라 했는데 나도 주님 거고 교회도 주님 거고 그런데 왜 내가 이랬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딱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그만 것 때문에 큰 도둑을 모셔드려가지고 큰 도둑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면 죽은 자의 경험이 나오게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았습니까? 죽은다면 반드시 삽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근데 로마서 6장 8절 21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심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더 가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하려다가 실수하는 거는 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산자, 그럼 산자라면 산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죽고 하나님 앞에는 산자로 여기라 그랬는데 내가 나를 살았구나 하고 여길 수 있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게요.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없으면,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으면 당당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 정죄함이 없어, 천국 가, 그래도 왠지 캥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지만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캥기는 게 있어도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의 덧입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이겨야 되는 건 원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담대한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랬죠. 우리가 우리로서 주 안에 나무의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 주께 구한 걸 받을 줄 알라 그러는데, 아무리 친부모 친아들 어머니 사이더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면 뭘 요구하기가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노력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으면 그래도 뭔가 주 안에 떳떳합니다. 아버지 노력해봤어요. 힘써봤어요. 근데 역부족이었어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너희가 구하지 않고 찾아보지도 뜯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살았습니까? 사는 걸 내가 느낍니까? 내가 나를 인정합니까? 그럼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 죽게 하고 받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 살으셨습니까? 살았다면
알려지고 있습니까? 알려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대 올라가다 향수 냄새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 아니, 꼭 코로 맺는 냄새가 아니라 느끼는 냄새가 있어요. 그 사람 얼굴이나 눈빛이나 몸태도나 말이나 생활에서 느끼는 게 있어. 아유, 저건 가짜 같아. 저건 진짜 같아. 저건 진짜 웃음 같아. 저건 가짜 웃음 같아.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과 폐부와 골수를 쪼개고 마음에 삼키는 모든 걸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말했죠. 난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부끄럽지 않기를 힘쓰고 애쓰지만 그 다음에 더 과연 하나님은 입술의 말을 듣느냐 우리 중심의 말을 듣는 봤구나. 이런 과학적으로도요 전파가 안 보이죠. 그러나 전파를 잡는 기계가 나오면 텔레비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와. 마음을 썼다는 건 심파가 에너지가 발산된 겁니다. 그걸 잡는 기계가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알파파, 이 알파파가 선풍기 10대를 돌리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나와서. 그건 실험에도 진짜로 텔레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 설명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과연 나는 산자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뭔가가 변했어. 뭔가가 달라졌어. 뭔가가 보기 좋아.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내가 옛날에 살았지만 산 모습을 못 보여줬을 때 냄새를 못 풍길 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은 우리의 살기가 돌아 그랬어. 진짜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그랬죠? 왜 탕자 생활을 할 때니까. 근데 그 얼마 안 돼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내게 새 마음을 줘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내 차를 할렐루야 차라고 할렐루야 아저씨라고 부르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 지역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위선자로 봤을 것입니다. 저놈은 그 전에 콩씨를 심을 때만 거기서 뭐 감람잎을 그 감람나무가 열리길 바래?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저 전도사는, 저 집사는, 저 전도사는, 저 목사는 여기서 그랬었어. 여러분, 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떤 냄새냐? 산자의 냄새냐? 죽은 자의 냄새냐? 정직한 자의 냄새냐? 위선자의 냄새냐? 주님을 종으로 만든 자의 냄새냐? 왕으로 만든 자의 냄새냐? 옳은 걸 알면서 들으면서도 안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바꾸지 못하는 비겁자냐? 우리 살펴봐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주예중가 얘기하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걸 시켜요? 생각하지 않은 걸 왜 시켜요? 무슨 컨트랙이 있습니까? 끝내는 It's not my life style. It's not my style. 근데 깜짝 놀래 속으로 주여 저가 변하게 앞서 그랬지만 속으로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겸손, 양성, 인내, 충성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뭘 하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직히 되기를 원하노라. 참목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떼의 마음을 두고 그 양떼의 뼈를 부지런히 살피는 게 참목자예요. 목사들은 24시간 참지어든 24시간 얼라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상이 걸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 새끼 놓고 너무 어때요?
여러분 자식 낳아본 사람 있죠? 저도 낳아보니까 그냥 애가 어떤 때는 1시간 늦게 고 2시간 늦게 고 부모가 그냥 그런데도 그 새끼 있는 게 더 좋더라고. 어떤 목사는 그래요. 속상할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야,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대. 속상하고 골치 아파도 속상하고 골치 아파도 자식이 믿음의 새끼들이 있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감성. 그래요. 난 누군가. 만약에 지도자들이요, 교회를 밥벌어 먹는 걸 도구로 삼고요, 열심을 내고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냄새가 없다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한계까지만 놔두고. 골로새 3장 1절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주의 일꾼들이나 성도들이 땅의 것에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썩을 것을 드시는 그 영원한 것을 찾으라. 온전한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걸 더해요. 근데 사람들이 에덴굴에서 선악 까먹고 하나님 되려다 망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에도 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봐. 그런 모든 걸 더할게. 하나님이 생사백의 주관자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지가 지혜로운 척하다 망하는 거예요. 지게 나예요, 나.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기독교가 되게 태어났어요. 230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도에 내동 감리교, 버든이 감리교를 줬어요. 감리교에서는 두 번째로 인천 내리 감리교 짓고 그 다음에 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안은 주의 종들이 생각도 안 하는데 거의 한 20여 명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난지 않아서 똑똑한지 사실 IQ가 좀 높습니다. 내가 다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다 망했어요. 오직 걔야 자살하려고 그랬겠어요. 잘난 척 했는데 대답 안 되고 아무것도. 이제 내가 나머지 자존심도 지키려면, 우리 집사람들 지키려면 자살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 사울을 탐욕에 있어서 보여주고 바울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종으로 쓰려고 그런지 생각 못했죠. 그래서 그런 연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남의 사정도 이해하고 폭넓게 목회하려고 그런 걸 허락했겠죠. 근데 진짜 자살하려고 그랬어.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증거,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싸워질 걸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온처럼도 귀하다는데 내가 과시적인 부흥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도 필요하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할게요. 담적인 복음만 전할게요. 사실대로만 전할게요.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외에는 하지 않을게요. 차는 굶으면 되고 밥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잠은 잘 것만 있으면 될 텐데 약대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죠. 하나님이 건축을 하면 안 했는데 큰 교회 주셨고 선교사도 주셨고 다 주셨고 나같이 못난 걸 들어쓰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 한다는 걸 항상 들으면서도 우리가 과연 그 뜻을 알고 있냐고요. 살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살았어요. 그렇게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까지 멀리하고 뭔가가 한이 백했는지 부자가 되려고요. 노바에 빌붙어가지고 세리장이가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러나 그만 평안이 없어. 나이가 먹하고 죽음이 가까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지? 그래서 지금 이대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삭개오는 뛰어나왔잖아. 근데 키가 작은 삭개오인데 사람들은 많고 키가 니가 못 봐. 포기했습니까? 정말 자기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대상을 얼마나 하면 우린 피할 수가 없어. 포기할 수도 없고. 그는 뽕나무로 뛰어가서 올라갔어. 예수님이 어디쯤 가겠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들어서 우러러 왔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부 많이 했고 돈 많고 뭐 권세가 있다는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고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 못 쓰고 내는 사람 많죠. 죄인 내 집에 들어간다. 다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주여, 내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누구께 토색한 것은 4배나 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선언해 줍니다. 이도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도 잊어버린 하나님의 자손이다. 즉 창세전에 택한 자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한 자, 진짜 주님을 믿는 자는 삶이 어떤 거? 정말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 생활이 바뀌었다는 거,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주님주의라는 거. 그래서 매몬과 크라이스트를 겸해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 겸해 섬길 수 없다. 우린 누굽니까? 우린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조용필이가 부르는 너를 용서 안 하니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너를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건 너를 잊어주는 거야. 아마 부잣집 딸이 돈 없다고 버리고 딴 데로 갔나 봐요. 그래서 그 미움이 있었어. 근데 그 미움을 갖다 보니까 지가 괴롭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 안 하니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를 잊어주는 거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영원한 그 영광을 키워놓는데 방해가 되는 건 과감히 잊어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주님 없는 자들 죽을 때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뭐를 위해서 힘쓰고 했었는가? 얼마나 험악한 소리가 하고 들어갑니까? 그러나 저는 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세상에 믿기들 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뭔가 받겠죠.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 산자의 냄새를 풍깁시다. 산자의 삶을 사십시다. 진짜 영원한 것을 취하십시다. 취한 자답게 살자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누리십니까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쫓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너를 정죄하고 지옥에 버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법 아래 있다. 그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한다. 모든 이미 죄는 지나간 자나 지금 죄나 앞으로 질 때까지도 주님이 다 책임져. 그러므로 너는 내 죽을 몸을 이 땅에 살 때 그 죄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는 게 맞죠.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3절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아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째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참 은혜를 받았죠. 쉬쉬운 새가 쉬 속는다고요. 아나니아 삽비아가 은혜를 받고 내 전 재산을 땅을 팔아서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사슬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기도할 때 주여
이번 땡스기빙 때 얼마나 헌금할까요? 그럼 처음에 오는 예를 들어서 1,000불이다. 그럼 그건 하나님 준 마음이래요. 조금 있다가 500불이다. 그건 지 마음이래요. 조금 있다가 200불만 드려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래요. 이게 그래서 초심이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장가 한번 그랬어요. 액수는 말하지 않지만 여보 올해부터 뭔가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얻은 걸 이 특수 절기에 이만큼씩 합시다. 그런데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우리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우리가 받는 액수가 있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동시에 저희 사람과 우리 사람과 그거 배를 해보자. 왜? 하나님 말씀을 이기자. 나를 유혹하는 나와 사탄의 마음을 이기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체면을 살려드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뭐냐 이게.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주시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거짓없는 마음으로 했으면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삽비라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저버리고 속였을 때 그들에게는 저주가 왔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저는 목회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조금만 하나님의 백성인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만 조금만 보이면 저를 크게 써줄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틀을 가지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 좀 크게 들어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월등하게 쓰임받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나중에 보면 식어서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장대를 버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실천해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I will let down the net into the water. 내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주의 말씀을 누렸잖아. 그 누리기만 했어요. 수제자가 되는 길이 열렸잖아. 이 말씀이라는 거 성령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 난 것이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해버려. 여러분 누리는 것 중에 이런 거 말고 우리가요 참 문제가 뭐냐면 대인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 한인관계도 문제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내가 알고 모르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그런 게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요. 나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거 큰일 납니다. 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가 내되면 나를 말미암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늑댔지만 모든 사람보다 수고를 더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 자랑하는 마음만 없어도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랑하는 마음만 없어도 평안해집니다. 화내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신경질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다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 다른 걸 뭐 안 알아줘? 인정 안 해? 대접 안 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와서 내가 달란가 은혜가 와서 창세를 택했기 때문에 은혜가 와서 믿음이 왔다는 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믿어졌다는 거.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자랑할 수 없고 주님만 자랑. 내가 뭘 부흥강사 잘못 말 듣고 그냥 은사를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다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난 틀렸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날 3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철저히 주님만 자랑하는데 더 사실 근거를 가졌어요. 왜? 자랑하지 못해. 나는 틀렸다, 쓰러졌다, 넘어졌다는데 내가 율법적으로 잘못 구하니까 부흥강사들 말 듣고 이제 그거 다 아니구나. 그때 내가 생각에 틀렸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그렇구나. 은혜로구나.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일이니까 열심을 내는 거지 뭐 조건적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그때부터 깨달았다고. 더 강하게. 그래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아무 피조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다양한 삶을 자유할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할 수 있는 주, 너를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고 백성을 내어주고, 또 뭐라 그랬어요? 물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대로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만들었고 지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도말하는 분이에요. 기억주지 않는 분이에요. 너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윗의 에르선을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모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는데 그 모든 죄악을 내어 여호와의 손에서 배달하였다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건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어찌하리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정에 해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편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렇게 당당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말했죠. 우리 어머니가 동네 조그만 개가 지저도 혼자 물고 뛰어오는 애가, 여러분, 저구 갈 때는요, 큰 개가 으르렁거려도 돌멩이를 던져 개한테. 오히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내가 손 붙잡고 가니까. Somehow my daddy will take care of that dog. 내 아버지가 저 큰 개지만 뭐 저기 나를 해치려면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갖고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것 중에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자를 기뻐해요. 여러분이 아들, 딸이 좀 잘못했다가 비빌하면 좋아요? 기분 나쁘죠? 야, 네가 누군데 얘가 이거 자존심 이상하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뛰어나가서 골리앗한테 넌 너무 멋져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지만 난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망군의 여호와한 이름으로 나간다. 반드시 그가 오늘 너를 내 앞에 꼭 부러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오늘날 믿음을 사용 안 해요.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까지는 안 되시겠지. 그리고 아주 마음이 착한 것처럼 아주 그냥 트위스트대로 아니에요. 진짜 믿음 매달리세요. 네? 우리 한계까지 믿을 날이 아닙니다. 그건.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영생 있어요, 없어요? 성경 왜 읽어요? 이거 읽은 사람은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아요. 그래서 육은 죽여도 영을 죽이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우리 영생이 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생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걸 믿으면 그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랬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뭐 풍파가 물려워 그러나 나의 영혼 편하다. 이 평안함. 저는 용서하세요. 사시니까 좀 평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좀 평안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안한 거. 주님이 살명은 영이고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잘 됐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의지입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로 터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왜 죽었어요? 왜 살아났어요?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누리게 하려고요. 죽고 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고난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요. 아셨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뉴올리언스의 그 노예 시장에서 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에 해방하기 전에 그때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있어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혼혈 아름다운. 근데 이제 그 집이 가난하고 그런지 이제 그 노예 가정에서 또 노예 부부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노예로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 경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매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100불이요, 500불이요, 300불이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그냥 당당하게 1000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벌려? 여러분 그때 1000불은요 지금 거의 10만 불 갈 거예요. 액수로. 아니 넘을지도 몰라요. 내가 처음 미국에 40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 모든 게 10배, 20배는 막 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데 떠는 이거 애가 이제 이쁘게 생기고 하여튼 간에 가격이 상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1450불의 액수까지 나온 거예요. 역사적이기 때문에. 1450불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무도 안 와. 그래 1450불의 소녀가 이 남자한테 낙찰이 돼서. 그래서 너 준비해라. 내가 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혼자 말하는 거야. 나는 정말 저 남자를 따라가기 싫다. 왜 부모하고 헤어지기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떠나기 싫다. 그런데 팔렸는데 어떻게 해? 그것도 고에게 팔렸습니다. 주인은 얼싸 좋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 이튿날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나와가지고 저는 당신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그랬겠죠. 근데 이 남자가 증서안을 내주면서 나는 너하고 같이 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같이 가서 살라고 너를 산 게 아니다. 그 증서를 봐라. 그러니까 증서에 보니까 노예 해방서예요. 나는 네가 불쌍해서 너에게 해방을 주려고 샀다. 그러니까 너 이제 해방이다. 노예 해방 증서.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정말 해방 증서예요? 봐라.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저는 자유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제 말을 들어주시겠어요? 그래. 제가 당신을 평생 내 사라질 때는 섬길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자유한 봉사자가 된 거예요. 돈에 팔려서 노예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자유한 봉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같은 거 죽어 마땅해도 마땅한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자기를 구해준 걸 알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케 되게 오나 자유한 봉사자가 되고 자유한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원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종 만들지 않습니다. 능 내 아들이다.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속,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이름하는 후계자예요. 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유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봉사자가 됩니다. 헌신자가 됩니다.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정말 주 안에 죽고 살고 누리는 우리로서 이 다음부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